함께 갭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갭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갭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갭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갭소서.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0장 찬미입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 생명수를 구하네. 이어지는 찬미는 194장 찬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미는 아니죠. 배우시는 의미에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따라서 불러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이름 중에서 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귀한 주 예수, 참 거룩하고 귀한 예수.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정말 귀하다. 온 천하 많은 이름 중에서 참 존귀 영광 받을 이름은 복된 주 예수, 찬양 주 예수, 참 존귀 영광 드리 예수.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정말 귀하다. 나 주의 얼굴 마주대할 때 그 은혜 감사 찬송하리라. 자유 주시고 은혜 주시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정말 귀하다. 다음 찬미는 379장 찬미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찬미입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미를 마치신 후에는 김영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선하고 흠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온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잊고 지내온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흠모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선하신 당신의 손길에 마음이나 육체나 재밀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부탁하오니 당신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온갖 재난과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평화가 깃을 벌리고 더 이상의 무고한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한 뜻만이 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인정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맞는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이 가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계속 교회 어린이방 공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영어부 이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국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 있을 남가주 연합 찬양제에 저희들이 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연말 기도주의를 경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남대극 목사님이 오셔서 연말 기도주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저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의 잔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그 연말기도주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별을 주고 계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성경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구절로 알려져 있는 성경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불리는 구약시대의 성소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애보다는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구절은 이러한 것을 더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부분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소개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기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에 대한 기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성소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것은 그저 상징적인 표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재림교회 안에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다른 교회들에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히브리서에 대한 다른 교회의 이해를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해서 교인들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유대교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지적인 특정한 공동체를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종한 유대교 제사장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기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1970년대와 80년대 이후로 기독교 안에는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 대해 말한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는 단지 상징적인 장소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 정통신학적인 주석은 하늘의 성소를 상징이 아니라 실제 하늘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는 재림교회만의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하늘 성소 사역에 대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해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차이를 꼽으라면 재림교회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하늘 성소로 이해하는 반면에
개신교회는 그것이 지성소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또 그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권고처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의 기별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소는 계시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설계해서 만든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의 신전들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설계에 의한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도 모두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신전들이 존재해 왔지만은 이렇게 성소와 그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교리로 설명하고 가시화시키는 다른 종교는 이제껏 없습니다. 사실 성소만큼이나 기독교 신앙의 스펙트럼을 넓게 이해시켜주는 소재가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성소를 잘 이해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성소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할 때에만 그 예언의 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소 모티브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날 당시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든 그룹 천사가 동산 입구를 지켰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쉐키나가 지성소 안,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다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노아 방주라든지 모세의 성막 그리고 선지자들이 본 성소의 모습들, 예언서에 나오는 성소를 기반으로 하는 예언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소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이르기까지 성소는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소가 자신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계시록 21장에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은 자신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이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공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관계의 의미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성소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시편 110편이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대제사장직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할 때 또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히브리서의 논증을 마친 후에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바울의 이 영감적인 논증을 한번 제대로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간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이 지난 기독교 역사 내내 잊혀진 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최근에 기독교 내에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 어느 교회에서도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모든 교회를 향한 정말 복된 기별을 가진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사역을 우리 삶에서 정말 그렇게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어떤 봉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지성소 봉사를 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 봉사는 전체적인 성소 봉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안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2300주야의 예언이 나오죠. 이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성소를 헐고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예언적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2300주야의 전체적인 해석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300주야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 중에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 번 나오는 반면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하는 말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1절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말합니다. 다니엘 8장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 8장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게 2300주야까지 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2300주야 동안에 사단이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본문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매일 드리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성소의 모든 속죄 사역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서는
매일의 속죄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연중에 한 번 대속죄일의 속죄 사역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속죄 사역이 지속되어야 대속죄일의 속죄 사역이 완결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매일의 속죄 사역이 등한시된다면 대속죄일의 최종적인 이 용서의 확정이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매일의 속죄 사역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300주야라고 하는 그 기간은 이 땅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매일의 속죄 사역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교훈한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해온 일이 과연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의 예언처럼 꼭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하늘 성소 사역의 내용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여기에 지금 매일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지난 중세기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소 진리를 안다고 외친다면 우리 또한 매일의 속죄 사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개신교도 이러한 진실을 더 깊이 깨우치시는 그런 날이 신속히 이르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단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논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진리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당대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무수한 남녀 종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산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기별이 바래진 이후로 지난 2000년간, 아니요, 그보다 더 범죄한 이후로 아벨로부터의 이 모든 믿음의 노독들까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논증은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성소 진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양심의 변화를 위해서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진실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소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성소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증거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